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5절. 그 무선 마이크를 끄세요. 안 쓰세요. 풍기가 그게 마이크를 쐈는데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두고 내게서 나갈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백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성내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결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들리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다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유수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라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를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갈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제목은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있을 때 우리 몇백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을 때 잘.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이렇게 좀 거만하게 합시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너무 또 사심이 묻어나면 안 되고 말씀입니다. 말씀. 원래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 잘 못하죠. 그런 의미에 있을 때 잘해라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있을 때 잘하라 한다고 그 사람이 있을 때 잘 하던가요? 안 돼요. 이건 주님 오실 날까지 안 돼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있을 때 잘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구한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울.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어떨 때 써요? 잘못할 때. 처음 만나면 있을 때 잘합시다 이렇게 써요. 친한 사람들이나 마음에서 떠날 때. 떠나려고 할 때. 그렇지. 하다 안 돼서 이제 마음이 떠날 때 있을 때 잘하라는 그 표현을 쓰는 이제 그 시기가 뭔가 이제 마음에서 떠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떠났습니까? 예. 아빠. 그 우리가 이제 지난 14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신앙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어떨 때 신앙이 드러난다고요? 인생의 위기 때가 되면 인생 그 신앙이 드러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특히 신앙이들 그때 신앙이 딱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위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이라는 위기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면 단순히 사울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을 누가 세웠나요? 사울을 누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겁니다. 백성.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또 적용을 하려면 이제 그게 이제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블레셋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신앙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뭔가 좀 의식적인 것들, 사람, 예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는 걸로 14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요나단. 근데 사울은요,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그런 판단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요나단. 근데 사울은 진짜 움직여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그냥 머물고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행동합니다. 사울은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군사, 사람. 그래서 여기 14장 52절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14장 마지막 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뭐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죠. 많았어요. 그때 사울이 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했나요? 아니죠. 힘센 사람. 사울은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기 옆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용감한 사람. 힘 세지 않고 용감하지 않는 사람은 불러 모으지 않아요. 그죠? 위기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 이때 신앙이 드러나죠. 그리고 14장에서 요나단은 백성의 영웅으로 등장하죠.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사울의 신앙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있을 때 뭘 잘해라는 거죠. 사울의 신앙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순종. 있을 때 잘합시다. 뭘 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더 헌신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오늘 본문의 핵심이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이 15장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장? 순종의 의미. 순종. 자, 아까 제가 사울, 이스라엘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사울과 이스라엘과 우리. 그죠? 이 15장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제일 마지막 최후 통첩에 이르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있을 때 잘. 그 말은 지금까지 있을 때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얘기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계속 못 알아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왔어요. 15장까지 왔어요. 자, 이때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뭐라고? 있을 때 잘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울이 살렸을까 놓쳤을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감동이 없어요. 사울이 그냥 그랬구나. 왕으로 있다가 그냥 또 하나님 순종 안 해가지고 또 저를 됐구나. 그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이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울 다 알잖아요. 자, 이걸 나한테로, 여러분 우리한테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하나님 그거를 백성들이 인정했잖아요. 왕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뜻대로 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황이 온 거죠. 최후 통첩하사.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운 지 3년 됐어요. 자, 오늘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중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했구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있을 때 잘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설립 3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15장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한번 다시 점검하고 가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에게 내가 왕에게 기름 부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들었다는 소리, 안 들었다는 소리. 자, 최후 통첩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뭐가 딱 나와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첫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야 니네 교회 하나님 말씀 좀 들을래? 네? 이게 3년의 결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개척을 하셔서 여기에까지 오신 여러분, 하나님 3년에 딱 결론 내립니다. 말씀 좀 들을래? 하나님 말씀 좀 듣고 할래? 그럼 들었다는 소리,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15장에 다 들어요. 여러분,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 순종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자, 있을 때 잘하라. 뭘 해라? 말씀 들어라. 왕이여,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여기 부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이겁니까? 네. 교회를 살리고 이겁니까? 그럼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들으라. 얘기하자. 우리가 잘 했습니까? 가정이 살아났습니까? 3년 안에? 학교가 살아났나요? 선교지가 살아나던가요? 여러분 가정은 살아났나요? 교회는 살아났나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 또 내가 뭘 또 안 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 내가 말씀을 하나님하고 안 듣구나. 이걸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요, 말씀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사사 시대로 그대로 있지. 사사 시대. 사사 시대를 접고 왕정 시대를 연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들으라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다.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왕을 미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 꼴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꼴이,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뭐 해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년을 흘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하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뭐 어버이 주일이고,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3주는 또 뭐 스승의 주일이고, 4주는 또 무슨 주일이고, 또 무슨 주일이고, 이거 여기에 꽂힙니다. 아닌가요? 그 행사에 꽂히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 사울 같아. 의식에 꽂힌다. 그죠? 예식과 허식과 의식에 꽂힌다.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경배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경배하는 날이야.
무슨 말이에요? 네. 돌아보는 거. 뭘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 여러분, 자식 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때 그걸 생각하셔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을 양육할 때 다른 것보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돌아보는 게 저는 가정이다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고, 내가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본이 된, 무슨 본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어른이 되는 본을 보이는 그날이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게 흘러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어린이 날이니까 그냥 선물 하나 사주고,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하고 끝. 이거는 이방의 교육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육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주고 뭐 선물 주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끝내게 하십니다.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오늘 버전에 뭐라고 하냐면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 여러분, 이 진멸이 나오는 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단지 무섭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진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냐? 관계를 끝나는 겁니다. 관계가. 더 이상의 긍휼이 여김은 없는 겁니다. 그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진멸. 3년을 돌아보고요. 비전이 교회예요. 진멸하라.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4년은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최후 통첩이잖아요. 못하면요, 관계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게 진멸이라니까. 있을 때 잘해라고 못하고 계속 못하면 질질 끌려다니는 자기가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최후 통첩해서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진멸. 오늘 15장에 사울과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맹률이 높잖아요. 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서 배우지를 않잖아요. 학교를 한다는 게 어깨가 없잖아요. 회당에서 모여서 그냥 똑똑한 사람들, 글을 조금 아는 사람들만 모여가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성경도 없는데 책을 통해서, 성경도 아무나 못 읽잖아요. 지금은 널리게 성경인데 이 시대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요즘은 귀를 막고 살고 싶은 시대 아닙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원치 않는 정보들이 막 귀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온 거지. 그죠?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있다는 사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새겨 듣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립니다. 분별 없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그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은 말씀으로 듣고요. 아닌 거는 걸러 들어야 돼요. 아니면 안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머물지를 않아요.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깨달아도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죠. 순종하는 행동이 없죠. 오늘 15장에서 말하는 게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요?
못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는 거 나와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네,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단순히 듣는 신에는 전 아니라고.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됐죠. 그 이후로는 들을 수 있는 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있을 때 잘 해야 됩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3절. 있을 때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야 됩니다. 듣고 행동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요.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뭘 진멸해요? 진멸하라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진멸하고 큰 말씀 넣어놓으니까 말씀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자, 여기 보면 14장에서는 적이 누구예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15장에 누가 쳐들어와요? 누구를 진멸하라고요? 왜 블레셋이 아니고 갑자기 아말렉이요? 둘 다 나쁘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여기 인생가 잘못됐네. 왜 블레셋에서 아말렉으로 바뀐 이유를 아는 사람. 네? 블레셋 사람들 다 죽어서? 덜 죽었어요. 사울이 행동을 안 하는데 다 죽이라는데 다 죽였을까? 절대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에 최후 통첩에 왜 블레셋이 안 나오고 아말렉이 나올까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냐? 블레셋을 진멸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15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고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최후 통첩의 그 장이라고 했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있을 때 잘해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뭐가 나오냐면 위에게 진멸해야 될 많은 그 가나안의 족속들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많았죠. 그 중에 마지막 최후 통첩의 핵심 진멸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다. 왜? 아말렉 억울하잖아. 다른 것도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다 있는데 왜 하필 우리냐고? 아닌가? 네. 그래서 최후 통첩에는 여러분 있을 때 잘하려 할 때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예, 있을 때 잘하려 할 때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눈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안 하고 꼭 지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말렉. 자, 왜 아말렉인가? 왜 아말렉이에요? 선을 넘어서. 뭐라고? 선을 넘었다고? 선은 얘들 다 넘었지. 외국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공격했던 처음으로 공격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 일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맞아요. 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잘해라, 그냥 열심히 해라,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뉘앙스가 잠깐 바뀌어갖고 너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요 얘기는 좀 달라요. 눈치를 채야 돼. 그때 뭘 잘해라고 하나 딱 네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아말렉 다 잘못한 걸 모아의 핵심이 뭐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백성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자, 우리가 그걸 언제 다 얘기해요?
그죠? 그 인간이 내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 그 중에 하나 딱 핵심으로 아말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뭘 잘못했냐? 보시면 자 출애굽 기억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왜 했냐? 출애굽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이끌고 나가시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잖아요. 이것을요. 광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집을 쫓겨나왔다 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광야길을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진짜 뭐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집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쫓겨나온 인생들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길을 그냥 일렬로 서서 그냥 걸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목적도 없어요. 목적은 누구만 있어? 모세만 있어요. 이런 길을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지고 나가고 계시나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근데 백성들은 정작 모르고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알아요.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군대처럼 줄을 맞춰서 간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이틀 가다 보면 어떻게? 당연히 힘없고 다리 아프고 그죠? 약하고 어린 아이들은 뒤에 처지게 되겠죠. 걸음걸이가 늦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때 하이에나 같은 누가 와서 아말렉이 와서 앞에서 안 쳐요. 앞에는 힘센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항상 숨어 있다가 뒤에 한 하이에나가 그러잖아.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tok 쳐지면 공격해서 막잖아. 이런 일들을 한 게 누구예요? 오늘 부분에 아말렉. 여러분 단순히 다른 종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전쟁을 하고 죽이고 했어요. 근데 이 시범 케이스야. 아말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딱 시작할 때 건드린 거예요. 눈치 없이. 그게 아말렉. 근데 이게 몇 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잖아요. 요 시대까지. 이것도 약 350년에서 약 400년. 그 시간이 흐른 그거를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울에게 최후 통첩하면서 있을 때 잘해라. 잘해라 하면서 나온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기억해라. 뭘 기억해? 아말렉.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그 400년 전에 잊혀질 만도 한 400년에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옛날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말은 그때 있었던 아말렉이 지금도 후손들이 남아 있죠. 진멸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백성들 교회, 구약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지금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뒤에 교회를 아말렉이 친 거잖아요. 왜 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자, 이거를 요즘 버전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말렉 같은 요소가 뭐겠냐? 죄죠. 죄를 상징하는 요소. 아말렉.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까? 400년 동안 그거 찾아내라. 그걸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하나님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죄는 아무리 오래된 것도 내가 기억나지 않은 것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그거 끄집어내라.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는다. 근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말렉 기억도 안 나. 올해가 한국 광복 80주년입니다. 80주년.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세요?
감동이 없잖아요. 80년, 100년도 안 되는 감동이 없어요. 그걸 기억해서 그 일본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 진멸해라 마음이 들어요. 그래? 안 들잖아. 내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지. 아우 그 나중에 할게 나중에. 아우 그 나하고 관심도 없는 애들, 관련도 없어요. 이 마음이잖아. 딱딱 보상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제일 먼저 하라고. 제일 먼저 하라고. 그럼 이런 게요. 나라의 민족성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한일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한일전 한다 그러면 막 하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 앞에 앉아서 막 하잖아요. 누구 뭐 때문에 해요? 그게 지금 오늘 15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그냥 진멸이 아니고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또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남기지 마. 왜? 자꾸 남기잖아요. 그죠? 뭐 자꾸 남겨요. 엄마들 제일 싫어하는 게 밥 차려주면 맨날 남겨 애들이. 이걸 누가 먹냐고. 누가 먹어요? 엄마들이 다 먹고 찐 살이잖아 지금. 자꾸 남긴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진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정심을 갖지 말아요. 남기고 한 개 남기고 두 개 남기고 이 말이 아니고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남겨놨는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멸하고 내가 생각하는 진멸이 어마어마한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남기지 마. 네가 그거 진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정심을 느끼지 마. 그지? 정말 잔인한 겁니다 이거. 그지? 늘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러잖아. 3장 4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요 애기들 다 죽는다고. 그죠? 잔인하다니까요. 잔인해요. 진멸은 원래요 이 진멸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죽이고 뭐 처벌하고 뭐 동족끼리 싸우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점령하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진멸은요 죽어 있는 것, 그죠? 죽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 있는 것은 죽여서 올려드리고. 여러분 번제 같은 거 드리잖아요. 이제 여러분 번제 드릴 때 소를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겨요. 내가 키우던 건데 하고 이 소 불쌍해서잖아. 번제는 다 태운다는 건데 좀 불쌍해라. 지금 이해되세요? 그게요.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될 여러분의 죄는 뭡니까? 오래된 죄, 기억도 안 나는 죄. 그거를요 15장에 진짜 생뚱맞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단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다는 사실. 왜요? 딱 사울입니다. 딱 사울. 하나님이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왜냐하면 이게 있을 때 잘하지 못할 때는 끝나는 사람. 아이 설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끝내겠나? 그죠? 아니, 이거 참. 물론 사랑이셔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럼 그 끝에는 홍수를 내리시죠. 네, 그 끝까지 온 거 딱 요 시점입니다. 노아 홍수의 끝, 그죠? 무두셀라의 끝, 그죠? 그게 오늘 구약 사무엘에서는 15절 하나님의 15절.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십니다. 1000년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1001년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못 알아듣죠.
오늘 마지막 순간 남기지 말고 진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아말렉은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는데 단 누구는 살려라? 겐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겐 사람은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겐 족속들을 빨리 떠나가. 빨리 도망가. 이 얘기죠. 왜? 하나님 다 진멸하게. 너희들도 어설프게 남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에이 설마 이스라엘이 맨날 남겨두던데 뭐 그래고 안 나갔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말은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남길까? 똑같습니다. 400년 전에 광야 때, 그죠? 이스라엘을 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셔서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겐 족속들이고요.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 기억나십니까? 이드로 어느 족속? 겐 족속.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도와줬잖아요. 1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너무 무리하지 마. 나눠서 일해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던 이거를 하나님 그 400년 전에 했던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마지막 진멸의 순간에 살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통첩. 딱 두 종류입니다. 최고 통첩은 하나인데 그죠? 살려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딱 나뉘죠. 뭘로요? 죄, 선, 두 개로. 여러분 아말렉 쪽입니까? 겐 족속 쪽입니까? 기억하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뭘 있을 때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왜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 관계가 끝나는데 있을 때 잘해라까지 해놓고 있을 때 잘 못하면 어떻게? 아유 얘는 안 되겠다. 그죠? 적자. 그죠? 아니다. 이거 하나 얼마예요? 그죠? 얼마 하다가 최후에 얼마? 에이 안 되겠다. 돈 쓰잖아요. 딱 그 상황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제 단어로 뭐라고 해요? 11절에 후회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부른 걸 내가 후회한다. 3년 전에 교회를 여기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후회. 끝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후회를 몇 번씩 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한 걸. 노아 홍수도 그렇잖아요. 한탄하시고 그죠? 똑같은 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실수하시고 뭐 그런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안타까워하신다. 마지막 제후의 마지막 안타까워. 못자냐? 안타까워. 자, 이 마음을 사무엘도 알았어요. 아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오히려 들어야 될 사울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해를 하고 뭐예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밤낮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무슨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사울 중보기도 했겠죠.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보기도 했다.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사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세요? 진짜? 어떻게 알아요? 나는 없다. 나는 내 설마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겠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지금 뭐예요? 누구의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네, 인간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은 알까?
형도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설마 뭐 부모님 기도하시겠지 뭐. 근데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대로 사는 게, 행동하는 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만 뭐예요? 안 하는데. 그럼 이 사무엘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사울이 기도를 안 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름 부을 때부터 하나님 왕으로 세울 때부터 이 선지자들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죄송하지만 기도해 달라면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줍니다. 솔직한 얘기 잘 안 해줍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우리는 기도대로 안 삽니다. 내 습관대로 살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세요. 자식들한테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기도 절대 안 하고 참 교육자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모범을 보이시라. 자식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요. 베개 옆에 앉아서 무릎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중보하는 거지 뭐. 아닙니까? 욕도 하지만 왜 나를 이 모양 이꼴로 했냐고, 주는 거 없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냐고 라고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기도할 수 있는 손을 주셨잖아요. 얘기하라.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처음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받을 놈이 받습니다.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아니다. 받을 짓을 하는 놈이 받습니다. 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중보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복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갖다 바치는데 그죠? 모세가 막 길을 막고 막 기도해가지고 겨우 살려놨잖아요. 응답하실 때 잘한 겁니다. 자, 지금은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거를 말해요. 그럼 사무엘은 또 뭐라고 해요? 지금 또 똑같은 거 나와요. 백성에게. 응? 백성에게.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좀 예배하게 해달라. 좀 기도하게 해달라. 사울이요.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이때 사무엘에게 데리고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가버리는 이 바지가랭이 붙잡으니까 오늘 옷이 찢어졌다 이거.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을 찾는 사람이지.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평소에 말씀 순종해라 이 말.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지. 효과가 없어요. 기도를 잘못한 건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울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절대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해도 있을 때 잘해라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모르겠고 그냥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명령해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요? 12장 보세요. 12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찾으러갑니다. 그지? 사울을 만나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했는데 사울이 갈멜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이 짓 하고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심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자기 혼자 암양을 시켜요. 기념비를 왜 세울게? 그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행한 기념비를 지 혼자 세워서 이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야. 이게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이야. 그렇죠? 이런 왕을 보고 어떻게 있을 때 잘하라고. 왕은 이 순간에도 뭡니까? 지 혼자 지 기념비 세우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대요. 지금 순종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순종해라 말 들으라고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뭐요? 안 들리고 나 잘하고 있어. 나 기념비 세우고 이러고 있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답답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14장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또 뭐예요? 이걸 왜 물어요? 진멸하라 그랬잖아. 어디까지 진멸하라고?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죠? 진멸하되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죠? 다 없애라. 그죠?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거든요. 남녀 남자 여자 씨를 많이라는 거잖아요. 또요 소아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은 안 됩니다. 진멸해라. 또요 젖먹는 아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겨야 될 만하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다. 그죠? 차라리 애 말고 나를 죽이시면 안 됩니까? 니도 죽어야 되고 너 애도 죽어야 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돼. 네 뱃속에 있는 애까지 다 죽어야 돼. 씨를 말려야 돼. 그것만 하면 되냐? 아니 낙타와 우양과 나귀를 다 죽여. 이게 뭐예요? 진멸. 여기에 어떤 긍휼함도 주지 마. 이게 남기지 말고 진멸해.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이 순간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그게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념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기념비를 1년에 하나씩만 세워도 30년 된 거는 30개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별거겠습니다. 3년 됐으면 1년에 하나만 세워도 지금 기념비가 3개 세워졌다. 그거 진멸해라. 그럼 동물의 소리는 어점이냐? 그 동물의 소리 확인하려고 물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라. 왜? 뭔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 깨달아라고 한 건데 또 뭐라고 변명을 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무리들이 그러고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동급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난 열심히 했고 나는 나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고 잘못한 건 누구다? 이 무리들이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끌어왔어. 근데 어떻게 끌어왔어? 좋은 의도로 끌어왔어.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남겨놓고 왜? 제사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당신의 하나님한테. 내가 볼 때 좀 삐리삐리한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기념비 세웠어요. 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엄마 버전으로 다리 몽둥이를 입을 막 꼬매야 되네 이렇게. 지금 딱 보자. 변명도요. 되게 열정적으로. 할 말은 다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참여는 할 말 다 합니다. 아는 것만 하고. 근데 최후 통첩인지 모릅니다. 나는요 아가 왕 잡았잖아요. 그래? 남들 못 잡는 왕 수장을 잡았다니까요. 데리고 왔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누가 데려오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변명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명.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이게 악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이 악.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선, 하나님의 선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진멸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부분인데 좀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내 것을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정당화하고 살았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주님의 길이다. 내 선택이 주님의 길이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던 이 삶을 오늘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 3년 감사 예배 드릴 때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기념비 세울 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다시 진멸해야 될 거를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척 처음 여기 올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막 열정적이고 막 합니까? 그게 아니면 진멸하셔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때 열심하고 지금 열심하고 차이가 난다면 이걸 하나 돌아보라. 왕 필요 없습니다. 왕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뭐 새로운 기념비 왕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22절에 네 번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 뭐라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왔습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집어치워. 오늘만큼 이 성령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면 뭐해? 안 합니다. 기념비 세우고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란 말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입니다. 내가 기분 좋은 게 영광이 아닙니다. 내 결과가 좋은 게 하나님 영광 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영광입니다. 설사 실패해도 그죠? 실패해도 예수가 있으면 영광입니다.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죠. 네가 많은 형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멋있는 제사를 드리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네가 얘기하냐 어떤 마음으로 하냐. 기념비 세우다가 왔는데 기뻐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거예요? 기념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자식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왜 잔소리로 들리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요. 뭘 알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일찍 들어와라, 밤 당기지 마라. 근데 왜 안 들어요? 그걸 알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태도와 자세를 모르실까? 예배합니다 하는데 아이고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하러 와서 기념비를 세우지 이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못하는 진멸합시다.
진멸합시다. 남기지 말고 진멸. 아멘. 남기지 말고. 우리는 여기 남기는 것에 대한 이 강박이 있어요. 철진한 옷을 못 버리잖아요. 가다가도 하늘은 빼잖아 이렇게. 아 이거 비싸게 사. 아 이거 누가 선물 받은 거. 남기지 말고 진멸하세요.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하나 남기고 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 다 쓰레기잖아요. 죄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자꾸 그거를 죄 중에도 왜 달콤한 죄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좀 나중에 남기지 마.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있을 때 잘해요. 또 남겨요. 누굴 남겨? 아말렉.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상 하에 계속 나와요.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오고. 나중에 에스더서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아각의 자손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안 죽였다 소리. 기가 막히게 우리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합니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울은 결론은 뭐가 최후 통첩에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이제 사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 기념비를 세우고 긁고 싶어. 하나라든지 최고 통첩입니다. 15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오늘이 지나면 끝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왜 들어요? 듣고 순종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같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개척 3년이 흘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가? 사울처럼.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있을 때 잘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부르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좋은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나의 기념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는 진멸해야 됩니다. 남김없이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가 기억나지 않는 죄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죄는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400년 전 거라. 400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 다 증명해요. 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이 조상이 지었던 죄까지도 그게 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자꾸 조상의 죄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것, 나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다.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인데 선한 것으로 지금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갑자기 부르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세운 걸 후회한다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얘기해요.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였다. 왜 자꾸 강조할까? 기분 나쁘게 모르게 하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나면 끝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명령의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 어제 승원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군대 가는데 전화 올 리가 없잖아. 전화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일주일 만에 어디 언어가 바뀌냐? 일주일 만에 언어가 바뀌냐? 여러분 군대를 보내도 일주일 만에 언어가 바뀌는데 교회 3년 30년 다니는 언어가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 교회를 오면 안 돼요. 군대를 가야 돼요. 예? 아닌가? 여러분 지금 군대 가야 될 사람 많아요. 어제 아영이도 군대에서 마라탕 나온다니 내 군대 가고 싶다 그러는데 지금 군대 보내야 될 사람 천지라니까 지금. 우리 3년 저기 기념 예배 주일날 딱 나눌까 이렇게 군대 가야 될 사람 교회 계속 나와야 될 사람. 야 일주일 만에 사람을 다 보내네 군대가. 언어가 바뀌네.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서 따라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그런 애 있었거든요. 다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눈치 없이 나서가지고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거야. 그날 우리 밤에 분장 메고 10바퀴 돌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닌데 좀 손해가 와도 좀 이해가 안 돼도 힘들어도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말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스승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으면 없는 겁니다. 스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안 듣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 됐습니까? 자식들은 그렇게 가르치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따라해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고 그럼 부모 역할 잘 못한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명령은 내가 이해 안 돼도 해야 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어떤 때 세웠다고요? 가장 낮고 겸손할 때 세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때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작고 낮게 여기고 가장 겸손할 때 그때 불렀어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교만해졌는지 이거를 점검하라고. 그게 있을 때 잘해. 다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진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낮게 여기고 복종시키고 다시 겸손 모드로 돌아가고 나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 있을 때 그나마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을 때 말씀이 아직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그 향한 그 열정들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기념비를 너무 많이 세웠다. 인생 얼마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낮아진 마음에서 다시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높아져서 이게 영광될 거라고 내 기념비를 너무너무 많이 세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도 못 알아요. 짐승의 소리까지 들으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잘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한 것이다. 내 하나님은 없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 잘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